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양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 청소하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위단에서 담이 일어나.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다같이 8장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은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양 427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지켜보호하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 외전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믿음으로 선대 모였지만 밝은 우리의 많은 허물과 실수와 죄악에 힘들어 고려합니다.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셨고 아버지와 같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초기 성교사들과 또 헌신의 믿음의 손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OECD 10대 강국 안에 들어간 놀라운 복을 주셨지만 아버지,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 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 또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으로 기도의 햇불로 성령의 햇불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계 만방에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의 빵을 나눠주는 세상나라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명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제 복음과 선교의 강대국으로 견고하게 세우시고 아버지 복음통일 자유통일 이루어주시고 G2 선진 강대국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 땅 안에 이러한 아버지 그 악한 이 공산주의 잘못된 사상과 또 동성애도 악법과 악한 법안들 의심도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개입하시고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를 막아내고자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외국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과 은혜를 도와시고 양처하는 건강을 도와사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리사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성실과 겸손과 공의와 진실로 품고 섬기며 아버지 나라를 바로 세우며 또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리더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위원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고 대한민국을 반석위에 세우도록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 축복하시고 날마다 놀라운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연기를 더하시고 다양처화된 건강으로 붙잡아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의정교회 이제 가을학기 말씀을 주시고 특별히 라마나요 말씀의 은혜를 도와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각자 작정기도와 겟세마네 기도, 등계점 3시간 기도회로 영적 산화싸움을 싸우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날마다 저희들이 말씀부터 간절히 부르 기도할 때 라마나에서 놀라운 아버지 그 성령의 충만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해 하반기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비전과 아버지 공로사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와 또 청년 성도들, 친족들, 본인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섬기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하사 아버지 은혜 받고자 하나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성도의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천군 전사 지켜보아시며 놀라운 예비하신 재정의 복이 부어지는 그러한 부여와 믿음의 사업장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과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영과 육과 온몸이 그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의 공선을 받아서 아버지 속히 치유해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또 오히려 그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치유 안에 만나고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오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제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 위원회 간절히 소망을 더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모든 죄를 깨끗이 고침받고 라마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이러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또 찬양 반주 기도 섬기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까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의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내 마음을 십자가 안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내만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듭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들어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가 그들을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의 남편 곁에 상사하니 온 교회와 이 예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심의 진실함을 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주간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실한 삶을 삽니다. 진실한 삶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맞죠? 네. 여러분들 더위 때문에 막 그냥 스트레스도 받고 그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가을 날씨가 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차가운 겨울 날씨가 올 것 같은데 가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이냐면 독서하기 좋은 계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경 읽기 좋은 계절. 할렐루야. 가을은 성경 읽기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사모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말씀은 뭐 여러분도 많이 익숙했지만 아무리 잘 아는 말씀이라도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말씀은 그 깊이가 좀 헤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 말씀이 그 귀하고 소중함을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는지 시편 119편이 정말 9절 절이 나오죠. 그 심정이 조금 먼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 오늘도 사도행전 5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 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주 섬뜩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배우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 준비한 헌금에서 얼마를 감춘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앞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그 앞에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막 사도들이 큰 권능을 행하고 또 부활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막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 밭과 그 소유를 팔아서 밭이나 집을 팔아갖고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큰 부흥의 역사죠. 이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과 의지로 그 밭이나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어요? 못하죠.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정말 그걸 그 적은 금액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수천만 원도 아니면 좀 부자들은 막
몇 억씩 이렇게 헌금을 드렸을 텐데 어떻게 그거를 그 사람의 생각 거절을 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제 은혜를 받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이제 우리 가정도 이 헌금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이 헌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예, 분명히 이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제 헌금하기 전에 뭐 무작정 막 하겠어요. 은혜 받은 걸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죠. 오늘날도 막 이렇게 무슨 헌금 원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막 작정하고 하잖아요. 아마 이제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또 아나니아 사건 본문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또 뭐 큰 질병을 고침받았거나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아니면 정말 그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또 이렇게 응답받고 해결을 받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이제 소유를 팔았어요. 뭐 이제 동산이나 부동산이겠죠. 그리고 이제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문제가 뭐냐? 문제는 이제 이전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준비했죠. 적지 않은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의 헌금이 준비됐을 때 얼마를 감추고 헌금을 드리는 게 문제였습니다. 예. 자, 성도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누가 이렇게 막 건축헌금을 막 예를 들어서 뭐 건축 여러 가지 분가 있죠. 근데 필요에 따라서 헌금을 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작정을 하고, 아니면 또 좀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셔갖고 막 재물을 많이 주신 분은 뭐 1억 원을 작정을 하고 이제 헌금을 드리는데 뭔가 이 생각이 바뀌어갖고 1,000만 원 중에 뭐 아까 오장에 들었던데 한 700만 원만 드리고 이제 300만 원을 이제 안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마련이 됐어. 아주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야. 아나니아 삽비라도 돈이 마련이 됐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이제 정말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1,000만 원 적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무리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또 하나님은 또 뭐 헌금도 중요하지만 그 한 성도의 어떤 믿음과 평안과 행복을 또 하나님은 한 영혼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뭐가 있냐면 주회종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주회종이 허락하면 정말 힘들면은 이제 그걸 취소할 수도 있고, 주회종한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 주신 거죠. 아니면 이제 뭐 1,000만 원이니까 한 400이나 500만 해라. 그러니까 주회종이 오케이 하면 하나님 오케이 하신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제 둘이 대화를 좀 했겠죠.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이 마음이 변해갖고 이제 아마 또 대화하다가 이거 우리가 좀 작정하긴 했는데 이거 금액도 크고 이걸 꼭 뭐 다 해야 되나? 뭐 금액도 많은데 조금 띄고, 응? 모르겠어요. 자기네 딴에는 뭐 조금 띄고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이 성경 말씀이 정확한 거죠. 감추고 이제 감춘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예.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면 그 사울한테 가서 또 이렇게 이제 그 허락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둘이 이렇게 상의하고 감추고 이제 얼마를 드렸어요. 예.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데 보니까, 3절과 4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부의 영적 문제가. 자,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을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니까요 내가 성령을 주이고 땅과 말을 감추느냐. 그러니까 이 3절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는 그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주는 생각, 사탄이 그 심는 잘못된 생각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속성에 대해 잘 나와 있죠. 속성이 처음 욕심, 탐욕. 사탄의 속성은 욕심과 탐욕입니다. 두 번째는요, 살인. 살인이 꼭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은 막 욕하는 거 뭐 바보라든가 미친놈이라든가 막 욕하는 것도 영적인 살인이라고 하셨죠. 그것도 예수님이. 그런 것도 이제 막 상대방을 이렇게 억압하는 막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막 질면 그것도 이제 정치의 살인이죠. 그게 사단의 속성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을 영혼관에 이제 이렇게 죽이는 거. 이게 사단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죠? 거짓말이 아비. 이 거짓이 또 사단의 속성인 겁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욕심과 그 거짓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그러니까 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어떤 틈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역사를 한 것이죠.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까운 생각이 들었거나,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 금액이 크니까 금액이 크니까 조금 뛰어서 그냥 이렇게 우리 입만이 크게 사고 들어도 괜찮겠지. 이런 아마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종이한 장차이지만 이게 이제 아주 엄청난 결과는 차이가 나는 거죠.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이제 틈을 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에 봐도 그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주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이제 요한복음에서 잘 봤죠? 대표적인 게 이제 회개 맡았는데 돈 훔쳤잖아요.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이제 유다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잘못된 메시아관.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가 있었던 거죠. 순수하게 예수님 안 배우고 자기가 바라는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관 거기에 안 맞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또 미혹을 당한 것이죠. 그런 이제 배경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영적 문제를 그냥 또 간단히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수치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물론 마귀가 틈을 탔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수치 못한 거예요. 그건 진실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자, 만약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신앙생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계산 안 하겠죠. 계산 안 하고 그냥, 이제, 봉사를 그대로 팔아 돈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평소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거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또 마음이 순치 못한 것은 그게 드러났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한 거죠. 예, 소홀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돈은 좀 벌었으면 모르겠죠. 예,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 항상 그게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 드리고 봉사 전도하는 건 그 나중 문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순수하고 주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성, 그건 다른 말은 무슨 관계성일까요? 주님과 나의 믿음의 관계성.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님과 나의 사랑의 관계성. 아멘. 이것이 먼저 잘 되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순수하게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뭐 그냥 아낌없이 그냥 감사함으로 이제 드리겠죠. 예, 그렇게 됐다고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그러한 영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심어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잡히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나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죠. 예, 그죠?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뭐 유혹을 했든 안 했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또 이제 이들의 문제는 뭐냐? 자, 5절 그 4절에 나와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베드로가 정확히 이거를 이제 얘기해 줬습니다. 예, 정확히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마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제 갖다 바치면서 뭐 미리 뭐 얘기한 것도 허락받은 것도 없고, 이것이 마치 전부인 양, 자기가 판 값에 그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를 감췄는데도 불구하고 전부인 양 그랬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물어보면 또 대답할 수도 있고 답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가 있냐? 자, 하나님을 이제 속인 건데 어떤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느냐? 바나바를 염두에 둔 거예요. 바나바를. 아멘.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제 정말 교회가 어려울 때 헌신적으로 이렇게 드렸잖아요. 뭐 아마 엄청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인정받고 칭찬받고 명예를 체험하면 되지만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말 주 안에서 자랑을 한 거예요. 예. 또 주변에서 사울뿐만 아니라 성들이 많이 인정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고도 분명히 그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만 뭐 이렇게 먼저 받고 칭찬받는 거 보이냐? 우리도 한번 좀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보자. 아마 그거는 이제 명예욕이죠. 네, 명예욕.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그 좋지 못한 그 마음의 어떤 동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의 영이 있는 것을 분별을 하고 아주 다양하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뭐 성령 의사도 있죠. 예, 영들 분별. 예?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출발하니까 지혜 마치시기 말씀 믿음 명 거친 능력에 강한 예언 영들 분별, 거짓의 영을 이제 분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신 영예를 갖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은 양심을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분명히 양심은 당연히 알겠죠. 예. 그 양심은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 주신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은 옛날 성경에는 만물이 여김을 어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얘기죠. 예. 이제 분명히 또 갈라디아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매사에 저도 그렇고 정말 매사에 하나님을 마음에 여기지 않고 그 생세기 요셉처럼 정말 순수하고 또 계시되고 충성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셨는데 이것이 보통의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나 끔찍한, 우리가 보기엔 끔찍하죠. 정말 이게 무슨 뭐 공포영화도 아니고, 그죠? 그런 아주 그냥 섬뜩한 그러한 이제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청 놀랐겠죠. 이제 또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생겼을 거고, 이제 많은 사람이 이제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좀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들, 좀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가치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닌가.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정말 하나님 그 징계하시려면 그냥 다리나 하나 부러뜨리시든가 아니면 뭐 질병으로 한번 치시든가 이런 생각도 아마 하나님 너무 심한 게 아닌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부정의 생각, 원망하는 생각, 그런 거는 하나님께 대한 부정과 원망입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이제 동정하는 생각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번만 따라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어떤 선하신 뜻을 깨닫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걸림돌에 걸리고 마귀가 또 틈을 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어떤 그 계획이 있으신데, 오늘 이제 3번에 잘 나옵니다. 3번 보고 여기서 우리가 또 잘 봐야 될 것은 뭐냐.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조건 심판했을까요? 아니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 안 주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네,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해하면 이제 하나님 원망하기 쉽죠. 자, 그 베드로가 이제 사자가 오전에서 단호하게 청명했죠. 이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너 안에 아주 사탄이 주는 생각이 가득하다. 이렇게 제가 이제 참고 말씀드리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요 마음속에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바나바와 삽비라는 영 딴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충만해야 될 것은 충만 안 하고 이상한 그 어떤 찌꺼기들이 이제 마음속에 많이 쓰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잘 분별하고 이 단호하게 책망한 것은 그때가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제 아나니아가 딱 깨닫고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응? 딱 깨닫고 엎드려야죠. 엎드려서 아유 주님 잘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바로 예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렇게 엎드려야죠. 아나니아가 그렇게 이제 엎드려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건 또 뭘 말해주느냐? 평소에 아나니아 사피라가 평소에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에 그 회개하는 생활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열심히 또 일해갖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 좀 벌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치는 그거는 또 이제 영적 가치는 하나님 보실 때는 또 가치가 이제 별로 없고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간에 근데 이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 정말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돌아볼 게 많이 있죠.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러면 또 상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 아벨처럼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마 우리 어떨 때 이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뭔가 마음이 기도가 잘 안 나오고 막 마음이 막 그냥 뭔가 좀 막 짓눌림이 있고 또 뭘 생각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럴 때는 기도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냥 엎드려 있으면 돼요. 엎드려 갖고 주여 하고 막 아니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셔서 나를 불쌍히 여시고 그냥 옛날에 그 이용호 목사님 주님 보셨죠? 주님 아시죠? 그렇게 그냥 엎드려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든가 이렇게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든가 한마디만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아나니아 사피라는 그런 게 없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로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몸은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몸은 교회 마당 뜨면 받고 그의 그 마음의 중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안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예요. 네.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의 중심 안에 뭐가 있느냐? 여전히 그 욕심과 거짓된 생각 또 그 세상에 살 때만 다 이해터선 따지잖아요. 다 이해터선 따지잖아요. 따지는 그 세속적인 가치관 이것이 이제 그 마음의 중심에 많이 나가 있었던 것이죠. 영적인 찌꺼기들로. 그러니까 그 죄악된 옛 자아가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만약에 그렇지 않고 평소에 정말 그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자신들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나서는 기도하고 있으면 분명히 이제 베드로가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그 베드로네요.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 엎드린 것처럼 나를 떠나서서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 주의 종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제 코람 데오 신앙,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신앙이 이제 아나니아와 사피라에게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입니다. 그게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죠. 자,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5편 5절 6절에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참 회개할 게 많죠. 그리고 또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지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셔도 뭘 기뻐하신다고요? 정직한 자의 기도. 마음이 중심이 진실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많이 체험하셨죠? 저도 체험했지만 제가 보니까 어떤 성도가 저는 보니까 옆에서 이제 하나님이만 응답하고 축복하시잖아요. 보니까 어떨 때 축복하시느냐. 물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성도가 이제 회개하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또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때 다 기도 응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네,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 기뻐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도 절방하기 좀 많이 체험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더 많이, 더 놀랍게 분명히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리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에게 있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죠. 정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조차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권사도 그렇고 외모를 많이 봐요. 네. 이제 막 좀 스펙이 좋고 막 좀 재정 여유가 있는 사람 잘 대접해주고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교회 갔더니 아주 조건 좋고 막 돈 들인 사람 대우해주고 막 이렇게 좀 별별 없는 것 사람은 막 좀 소홀히 하고 자기가 느끼는 거죠. 예. 그래도 황금 잘 내는 사람도 막 그런 얘기를 전도하다 보면 여러 번 들었어요. 그거 외모를 보는 거죠. 예.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런 애들은 많죠. 그래도 사람 세울 때도 외모,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정말 그 믿음과 바라바처럼 성령 충만 안 보고 외모와 어떤 조건, 어떤 외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 함부로 사람 세우고 그런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마이가 틈탑니다. 제가 이제 스모 우리네 교회에 있을 때 박정희 목사님, 형님 목사님, 이제 대선배이시죠. 원로 목사님. 그분이 제가 한 번은 이제 잠시 우리네 교회에서 예배 드렸었어요. 저기 시골로 내려가시기 전에 되게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저한테 좀 권면의 말씀이나 좀 조심히 읽고 한 말씀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지성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장로님 권사님 지금 오래되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세워갖고 이제 신중하지 못하게 세워갖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문제가 생기고 엄청 고생이 있다고. 네, 이제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외모를 보기 때문이죠. 외모를. 네,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안 보고. 네, 이제 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외모나 조건이나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마음의 진실함과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 상한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상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을 감찰하시고 나의 그 마음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게 교인심이죠. 거룩한 두려움으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매사에 근신하면서, 근신이 무슨 잘 아시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그렇게 막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가혹하게 심판하신 이유가 뭔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이제 이유가 무엇일까? 네. 이거는 이제 행간을 그 앞뒤 문맥과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 먼저 보면 이제 엄중히 심판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굉장히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이거를.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심하게 보셨냐? 지금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날 때예요. 또 동시에 그 부패한 종교주의자들의 그 핍박의 역사도 지금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막 사탄의 역사도 이제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교회가 견고히 서고, 자 보세요. 앞으로 이 초대교회가 이제 초대교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고 또 도울 사람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역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이제 이방 땅으로 예. 세계 선교.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그게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목적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정말 이 중대한 시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문제, 이게 제 문제죠. 이 문제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조금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그 나쁜 영향,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제 파괴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냐면 이제 다른 성들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자 교회의 어떤 그 초대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어떤 순결함과 정결함 이것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함과 정결함이 이제 유지가 돼야지 이게 이제 그 교회가 견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되고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이제 역사, 구원 역사를 능력 있게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또 우리 성령의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도 이제 성령의 그릇 많이 기도해 어느 정도 세워졌잖아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견고히 서지 않으면 나 혼자 뭐 담임 목사건 사무건 원사건 나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이제 뭐죠? 내부에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그 문제보다 내부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내부의 그 영적인 이 심각한 죄 문제를 아주 엄중하게 처리하셨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거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교회를 연단하시는 거죠. 예. 개인도 연단하시지만 교회도 연단하십니다. 교회도 연단하시고 또 이제 훈련하시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견고하게 섰던 것입니다.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견고하게 서고 어떠한 논란이 일어났느냐? AD 기원후 313년에 그 세계 최강국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나니아라는 뜻은 아주 뜻이 은혜로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아나니아가. 그러니까 참 누가 이름을 잘 지었나 보죠. 정말 그 부모님이 이름이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삽비라는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아름답다. 예. 그러니까 참 이름이 정말 그 은혜롭죠. 그리고 또 이게
이 아나니아 부부는 그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같이 또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 이제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 잘못된 생각, 그런 이제 뭐 욕심이라든가 어떤 이해타산을 따지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 이것 때문에 마귀에게 매혹당해서 불행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주권이 있었는가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사에 그 코란배우 신앙으로, 코란 요셉이 대표적이죠. 뭐 요셉처럼 코란배우의 신앙으로 늘 감사하고 또 마음의 중심이 진실되고 충성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주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성도가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사피라 부부가 아버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또 믿음을 더 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교회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파, 수많은 영혼들 구원 역사를 견고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복음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제 평소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이제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며 이제 무엇보다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또 볼과 같은 눈으로 아버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요셉처럼 코란도의 신앙으로 아버지 진실되고 순수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또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기도 제목 주거를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은혜의 백성기도의 그 기도 유임을 늘 지참하셔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하반기 이제 두 달도 조금 안 남았는데 하반기를 정말 우리가 개인 기도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넉넉히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사무엘상 그 19장 말씀이죠. 라마나에서의 그 이따가 응할 것이지만 그 라마나에서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넉넉히 승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견고하게 서도록 이렇게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 자녀와 친족들 우리 기도하는 해마다 이름 불러오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기도주를 놓지 않고 그래서 이름 불러오면서 기도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회에 나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또 우리 장례회를 통해서 표현해주시고 또 우리 이제 김경 지사님 성령공부를 인도하셨는데 기도 많이 바랍니다. 이게 한 개인의 공부가 아니죠. 우리 순복음 비전교회 안에
귀한 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잘 또 이렇게 이제 이어져 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과 저기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경고하며 서야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의 그릇이, 동료의 그릇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도록 개인적으로 많은 십자가 너무 승리하고 성령의 그릇, 동료의 그릇이 잘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어나가도록 늘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또 이제 주고 이걸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혜영 원사님 헌금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를 통해서 저에게 깊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거룩한 두려움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제 주여 이 주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이 주님 앞에서 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하여서 믿음의 좋은 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저희가 작은 정성 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장 1절만 찬양하고 준비하시는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 아버지 세속의 잘못된 가치관과 탐정과 거짓 가운데 살던 저희를 주님의 보험으로 구원하시고 이제 마음의 중심을 신 하나님 앞에서 실시되고 아버지 순결하고 충성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귀한 분들도록 헌금아들 건강과 죄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가운데 담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아버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풍성하게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분들의 성필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문자자 지켜보아하시고 아까운 수막이 귀한 점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하시고 또 재정의 복도 도우셔서 재정의 문제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권역사가 더욱이 수임받는 믿음의 가문되도록 주님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분의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손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과 상처를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은 성도들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강건할지어다. 있는 대로 순한 수화가를 내고 변이와 배변이 잘 될지어다. 모든 뼈와 근육, 관절, 연골, 인대, 인절이 튼튼할지어다.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 종양혹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또 몸속의 모든 기관들과 또 모든 조직과 세포, 혈액순환, 제기능을 정상으로 발휘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시아바디바바다. 또 내 질병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집중력, 기억력, 예로 감기와 창의로 충만할지어다. 또한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낙심과 절망과 미움과 또 분노와 시기와 얼된 생각, 탐심과 욕심을 심는 험한 생각, 또 죽고 싶은 생각,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심는 악한 원수마귀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한 길로 왔다가 요 길로 도망갈지어다. 모든 성도들 이제 성령 충만할지어다. 우리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카샤발라가 어디비바바가 모든 암이 치유받고 몸속에 암이 재발하지 말지어다. 몸속에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장이 튼튼할지어다. 몸속에 가슴과 뼈 안의 모든 장과 기관들은 강건할지어다. 제기능을 정상으로 다 발휘할지어다. 피부가 윤택할지어다. 피부병은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협평과 소망과 은혜와 꿈과 비전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될지어다. 성도들이 이번에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천국 소망이 넘칠지어다. 유황권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성도들의 자녀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명이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구주 예수를 만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하나님 앞에 직장과 사업의 시원의 대로 활짝 열릴지어다. 믿음의 시원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 자녀를 통해서 눈앞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장애물 꾸인 문제를 하나님 주의 수행과 수행으로 천군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꼬인 문제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카시아바 어디리 오라라 카시아바라가 성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십자가 부활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아끼지 않고 내어오신 지혜가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이전에 주님 알기 전에 많은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또 세속적인 잘못된 가치관 속에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복음으로 이제 구원하시고 요셉과 같은 진실되고 순수한 불암되어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요셉과 같이 이제 불암되어 신앙으로 또 불과 뜬 눈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해 이 대한민국을 이제 복음과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모든 애국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